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가깝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친구가 무엇이죠? 친구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 그처럼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날카롭게 하고 또 여러분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갖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더 영적으로 또 신앙인,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도와주는 친구를 갖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이미 그런 친구를 갖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는데 고난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고난,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제가 바로 이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인데요. 때는 해가 질 무렵이고 아주 아름답고 또 평온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가 영원히 굶줄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음 행선지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 하면은 자신의 앞마당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운행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또 황혼의 아름다운 저녁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즐기며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상황, 우리의 인생이 항해라고 가정을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적이 지금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굉장히 의기양양해하고 또 기쁨에 가득 차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또 자기들도 아주 배부르게 먹고 굉장히 평안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강하게 불어치면서 제자들을 위협했고 심지어 물도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늘도 어두워지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빨리 이 폭풍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멈추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노를 젓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태, 완전히 어두운 날,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완전한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도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순조롭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것이죠. 폭풍이 닥쳤을 때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 중에 응답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폭풍을 만났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폭풍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폭풍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생긴 폭풍도 아닙니다. 시편 107편 25절을 보시면 광풍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만드시고 폭풍을 만드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불어오는 바람,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두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성도님들과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내 자녀가 힘이 들고 우리 가족 전체가 힘이 들어야 합니까?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겠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셔서 우리를 찾지도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놔두시는가?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죠. 자, 오늘 본문 앞절인 15절을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산은 탁 트인 전망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젓는 것도 보시고 또 구름이 짙게 깔리는 것도 보시고 또 바람이 불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뭐를 하시죠?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육지, 즉 산에 있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날 것 같이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께서 써주신 기도 제목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는데 그때 잘 교회에 오지 않는 이제 자녀들도 함께 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아는 대로 또 아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폭풍 속에 있다고 해서 절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이 이 하나님 안에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고난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살펴볼 것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내가 성장할 때가 가장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 때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가 내가 가장 성장하던 시기였죠. 자,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이 들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애들도 갑자기 몸이 아프고 나면 키가 쑥 커 있거나 또 몸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도 키가 갑자기 클 때는 1년에 한 10cm씩 자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팠고 엉덩이와 허리살이 다 터졌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학생이니까 돈도 별로 없는데 교회 개척까지 해놓으니까 더 정신이 없고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외식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덧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는데요. 제 아내와 제가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둘 다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있는 중국집을 갔는데요. 그때 미국에 이제 유학 온 지 거의 2년째 되는 시기였는데 진짜 처음으로 외식을 저희 둘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했는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맛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국에서 쉽게 먹던 것을 여기서는 쉽게 먹기가 힘들구나. 그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과 거의 24시간 내내 동행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히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곤란, 즉 고난 중에 나를 넓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좁고 또 아주 비참하고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친구라는 것이죠. 자, 고난이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깊이 만들어주고 또 성장하는 친구,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자, 민수기를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이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그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렇게 비옥하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렙이 이렇게 민수기 14장 9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갈렙이 그 거인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먹이, 우리의 음식,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음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갈렙이 말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 밥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은 그 상황이 사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상황, 또 도망가고 싶은 고난,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고난 속에서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요.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운 시간, 또 그렇게 한참 있다가 오셨을까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나타났던 이유는 이렇게 어두운 시간, 또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이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이 나사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죠. 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초를 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유를 부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셨는데요. 이틀을 지난 후에 출발하셨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무려 4일이나 지났던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살릴 계획, 죽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오시지 않고 죽게 놔두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었을 거예요. 또 자연적으로 나은 거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고쳐주셨겠어? 어떻게 알아? 어차피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전혀 모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늦게 온 예수님을 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거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기적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폭풍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죠. 바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입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는데도 이 기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상황이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것 같은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지막인 것 같은 순간, 끝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I am 하고 끝입니다. I am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다. 자, 이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존재,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자,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바로 왕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려 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쓰인 말이 바로 영어로 I am 하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그 뒤에는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내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또 I am은 이 문법으로 현재형이죠. 이 문법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제만 계신 것도 아니고 또 미래, 앞으로에만 다가오실 분도 아니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메시지, 오늘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를 덮칠 것처럼, 너희를 죽일 것처럼 이 다가오는 그 물이 지금 내 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칠 때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타시자마자 바로 그들이 원하던 가버나움의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그 순탄한 항해, 그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안전한 도착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이 항해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흔들릴 수 있고, 또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항해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다, 나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려가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폭풍 속에서 붙잡아야 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이죠. 그동안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고, 또 원망하기만 했고, 또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너를 보고 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제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들과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기도도 막힌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 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또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보다 더 큰 선물, 그 선물인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폭풍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폭풍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을 겪어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